오늘부터 예수님처럼 루케도의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큐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대비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비유를 들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찾으라 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니까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붉은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정이처럼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고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니나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신하라 분명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가고 쉬라 그만하여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방금 봤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기도하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본인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면서 이 잔이 옮겨지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은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먼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간곡한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신 이유는 너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만 내가 준비한 부활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곡한 그 부탁을 외면하시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3년간 함께 동행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스타가 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실 때,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나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도들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제자들 마음으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또 부탁을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런데 이 제자들 완전 지쳤어요. 피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면 마음은 있지만 몸이 못 따라가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이 체력의 상태가 소진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이라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고 그래서 좀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부탁을 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왜 그렇게 바쁜지, 우리도 왜 그렇게 피곤한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혼내키거나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속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바빠요. 그런 일들로 우리들 제자들도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들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꼭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님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보세요. 어디 그의 모습 속에서 제자의 모습이 보이고 어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습이 보이나요? 그저 살라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밖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아주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님께서 잡히셔서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 바울 사도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밖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기도할 때는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빠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목동교회 성도들도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식사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전체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개혁판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꼬여요. 저도 새벽에 이거 이제 암송하려고 이제 자꾸만 꼬이는 게 단어가 하나씩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꼬여요. 외워놓기를 그렇게 외워놨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새벽에 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을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의 내용. 10절에 가봅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하면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권, 백성,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권 뭐냐? 통치자 하나님. 이분이 주권자십니다. 백성.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백성입니다. 영토. 바로 여기 모인 이 자리.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뿐만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모인 이 백성들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겠어요?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신께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포로가 됐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주의 은혜의 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휘년이란 말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가 여기에 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은혜의 휘년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가 부해주고 상한 자들이 치료받고 눌린 자가 해방을,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고 휘년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의 이 가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상한 사람들, 지금 육체적으로 질병에 들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나의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눌렸습니다.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권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것이 주의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입어서 그곳에서 해방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아멘? 우리의 목동교회 안에서 그러한 기도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받는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 먹을 것이 없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통치자 되고 주권자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이요.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달라. 눌림과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일이 여기에서 목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는 일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일들이, 눌리고 포로된 자가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일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신나는 날이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가난한 사람이, 상한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망가졌던 인생이 회복되는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중충한 인생이 꽃처럼 다시 한번 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목동교회 성도들에게서 주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에게 안에서 목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11월은 우리가 수요일을 저녁 기도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병들은 분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눌리고 포로된 분들 오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